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원래 설교가 다른 게 준비됐는데 제가 주보에 낸 추석 추모 예배를 오늘 그 설교를 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설교를 바꿨어요. 자, 주보에 나온 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추석 추모 예배 설교는 돌아가신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며 위로를 나누는데 중점을 두고, 설교는 주로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이야기하며 가족 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301장 부르고, 아니면은 이제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러도 좋습니다. 가족 돌아가신 분들이 좋아했던 찬송가, 성경봉독 이제 시편 23편 같이 읽고, 설교 제목은 하룻길 같은 인생 해서 추석 추모 예배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이제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생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다, 하루살이와 같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벌써 80이야? 내가 벌써 90이야? 뭐 이러면서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 수를 셀 가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추석 추모 예배 때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참 짧다, 덧없다, 뭐 이렇지만, 그러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시편 23편에 나오죠.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현실, 지금까지 가족에게 주신 모든 은혜, 특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극동방송에서 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 주제 캠페인 말씀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가족 구원에 대해서 추석 연휴 동안 극동방송에서 계속 나와, 특집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말로 전도할 것인가, 행동으로 전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드라마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우리가요 이제 한두 번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한 번도 며느리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며느리가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고 며느리가 등록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보고 난 절대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기 좋은 말도 꽃노래도 자꾸 하면 듣기 싫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의 삶,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안다. 믿음이 없는 애들은 효도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모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게 뭐야? 바람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어서는 뭐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도 뭐 연세 드신 분한테 나태주 시인이 건강하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80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 알면서 자꾸 물어보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쁘다고 그러면 그거는 화난다는 거예요. 이쁘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곱다. 아, 참 고우시다. 연세 드셔도요 피부가 고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참 고우시다. 이렇게 말을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말을 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아파. 그렇죠? 똑같이 병원에 입원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가족이 막 무슨 소풍 온 것처럼,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암 환자, 그 암병동,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암으로 입원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맨날 뭐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근데 거기 병실에 비구니가 이제 암으로 입원했는데 자기는 지금 슬픈데 혼자 살다가 지금 암 걸려서 죽게 돼서 지금 슬픈데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저렇게, 그래서 초청을 했대.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가 암인데 아들 목사를 초청해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비구니가 이렇게 울더래요. 자기는 평생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찾았는데 답을 못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암으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자기가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암병동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나 봐요. 의사인데 이제 회진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병실에 들어가면 막 분위기가 좋아. 자기도 암으로 지금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섬기고 막. 그러니까 이 의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잖아. 좀 다르잖아.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회진하는 주치의, 거기 이제 제일 높은 의사였나, 교수였나 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요, 소문이 쫙 퍼졌어. 근데 그 교수의 별명이 뭐예요? 제가 몇 번 말했는데 그 교수 별명이 개고기야. 그래가지고 소문이 이렇게 나서, 야, 개고기가 예수 믿는데, 야, 개고기가 교회 간대. 왜 교회를 가요? 똑같은 암으로 죽어가는데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사람들은 막 코로나 때 보셨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 청년 밥 사주러 갔더니 옆에서 밥 먹던 아저씨가, 아이,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무서워 죽겠다고. 우리만 말한 게 아니고 다 말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 그랬나 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밥 먹으면서 무서워 죽겠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나 처음 봤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가 봐. 근데 우리는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이, 장례식에 너무 신나게 찬송했더니 정전도 다 조금 조용히 조금씩 그랬대잖아.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누가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돼. 그래서 먼저 떠난 가족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부활의 아침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소중함,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명절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운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주보에 낸 것이 뭐냐면,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책 뒤에 있는 10계명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가족이 10계명을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10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 해를 돌아본다 했을 때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하나씩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나 그래도 감사 제목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태주 씨는 행복에 대해서 자기는 살아있는 것에 행복합니다. 살아있음에.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다가 아마 고침을 받았는지 좀 불편하신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다는 것에 행복하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튜브 설교를 가지고 추석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하나씩 가족들이 말하고 가족들이 서로 축복기도 하고 찬송가 305장 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라고 제가 거기 올렸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말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목자라는 말이 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영안, 기도, 성령, 호흡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목자와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옥편을 찾아보면 풀을 뜯기다 그런 것도 목자고, 두 번째는 교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목자에.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되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고 비밀이 없다고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에 말씀해 주신 것은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중보기도 하라고. 야,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심판한다. 그럼 뭐예요? 거기 조카가 살잖아.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된다. 그리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대화를 한다 그랬어요. 대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라 그랬어요. 비밀이 없다. 다 가르쳐 준다. 그 비밀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제 한문으로 소우자에다가 칠복, 채찍, 소를 때린다는 것이 목자인데, 그 다음에 자자가 중요해요. 자자. 놈자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 자자 뭐 그러는데, 원래 그 한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놈자자 밑에 불화자가 들어가요. 끓이다 이런 뜻이에요. 옥편에 보면 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끓이다. 그리고 익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면서 돌보는 그 길을 안내하고 이런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끓인데 소여물이야. 여물.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잘 준비해서 돌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소떼와 양떼의 형편과 처지를 부지런히 살피라.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이런 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떼들이 또 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있는지 여물을 끓여서, 그렇죠? 잘 굶고 있는지 이런 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시듯이,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편 23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매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법의학자가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감사 제목도 찾아보고 가족들을 축복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가 죽은 다음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최병분 어머니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자녀들 출석 불러갖고 딱 해놓고 큰딸한테 물어봤잖아. 80 넘은 큰딸한테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착하다고 그랬어 내가. 100살 되신 어머니한테 80 넘은 딸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야. 딸이라서 그런가? 하여튼간 막내가 아들인데 딸들이 다 착하더라고. 근데 신앙이 없고 우리 집사님 한 분만 이제 신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 추모 예배 때 가족 예배잖아요, 그렇죠? 가족 예배니까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 가족들을 위한 축복,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 추모 예배를 이렇게 가족들과 한번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에 연휴가 긴데 우리가 꼭 한 번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 예배 드리고 아니면은 오늘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